새 메시지, 새로운 신의 경험, 영적 가족의 현실. 2008년 4월 27일, 이란 에스파한에서 마샬비안 서머즈가 봤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가족 안에서 태어난다. 비록 그 가족을 잃었거나 헤어졌거나 또 당신이 고아이거나 심지어 남에게 맡겨져 자기 부모를 모른다 하더라도 당신은 가족 안에서 태어난다. 사람들 대부분에게 이 가족 관계는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하는지, 어떤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토대가 된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중요하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다른 문화권보다 더 강조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중심적인 초점이 된다. 삶에서 당신에게는 가족이 둘이다. 그중 하나는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특히 여기에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으며 이들은 당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기도 한다. 이곳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역할과 기회를 당신에게 준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영적 가족도 있다. 이 가족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여기서 당신은 육체적 가족처럼 그들의 보살핌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며 당신은 그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 내면에 있는 깊은 의식, 깊은 이해, 당신 내면에 신이 심어놓은 깊은 마음인 알미라는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영적 가족은 매우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은 당신이 준비되어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을 만날 운명을 지닌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장 과정은 실제로 당신이 세상에 온 큰 목적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당신이 이미 그 일원으로 있는 큰 연합의 구성원이다. 지금까지는 당신이 이 연합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어쩌면 당신 삶에는 이미 여기저기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진정한 교사나 목사나 성직자, 혹은 당신 가족 안팎에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 당신 내면에 있는 깊은 현실을 말하여 당신을 흔들어 깨웠을 수도 있다. 이것이 당신을 자극했고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당신이 대화나 강연이나 책에서 누군가의 멋진 생각을 들은 것과는 다르다. 이 사람은 깊은 수준에서 당신을 알아보았고 이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단지 더 큰 차원의 더 큰 연합인 영적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첫 시작일 뿐이다. 신은 직계의 세상 가족이 당신을 영적으로 키울 수도 없고 삶의 큰 목적을 당신에게서 불러낼 수도 없으며 심지어 당신 내면에 있는 이 큰 목적을 실제로 알아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 심지어 가족 단위 안에서도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어쩌면 부모 중 한 사람이나마 당신 안에
큰 이해와 독특한 준비가 필요한 어떤 것이 있음을 알아보는 것도 드물지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의 내면에 있는 큰 선물을 알아보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드문 일이며 일어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대단히 크다. 어쩌면 당신의 조부모나 삼촌이나 사촌 혹은 친척 중 어떤 사람이 당신 내면에 있는 어떤 것, 심지어 당신도 알아보지 못했고 당신 혼자서는 발견하지도 못한 어떤 것을 알아보는 능력을 갖췄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여기서 세상 가족과 영적 가족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개념을 제시할 것인데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이 개념을 처음 듣고 숙고해 볼 때는 나는 내 친구를 정말 좋아해. 그는 틀림없이 내 영적 가족의 일원일 거야. 또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우리는 결혼할 거야.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내 영적 가족의 일원일 거야. 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혹은 나는 이 사람과 너무 잘 맞아.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내 영적 가족의 일원일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혼란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며 당연하다. 특히 처음에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분별력이나 자기인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의 진보를 돕도록 영적 가족에서 파견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 진보는 단순히 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등 세속적인 성취만이 아니다. 이 진보는 당신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와 영적 가족에게 봉사하기 위한 큰 목적이 있어 이곳에 왔다는 기억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가족의 대부분은 저승에 존재하며 이 삶뿐만 아니라 이전 삶에서도 당신이 함께 성장해 온 학습 단체이다. 영적 가족은 인간 가족에게 제시되는 새로운 개념이며 매우 혼란스러워 보일 것이다. 사람들은 영적 가족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가정하고 연상하겠지만 아직 이것을 제대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다세계 큰 공동체 안에서나 우주 자체 안에서 자기 삶을 볼 수 있다면 또한 당신에게는 이 큰 공동체에서의 내력이 있었고 당신이 단지 인간만이 아니며 이 삶이 유일한 삶이 아님을 인지한다면 다시 말해 당신이 훨씬 더 큰 이 맥락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어쩌면 이 세상 너머, 이 삶 너머에서 맺은 관계들이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많은 환상을 만들어내지 않고 이것을 숙고할 수 있다면 어쩌면 영적 가족이라는 개념은 당신이 진정한 방식으로 숙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될지도 모른다. 영적 가족은 삶의 신비, 즉 당신 삶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에 있는 신비 중 하나이다. 인류 전체가 생명의 본질과 진화에 대해 밝혀내지 못한 것이 많다.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생명의 본질과 진화를 생물학적이고 물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단순히 물질적 존재만은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구에서만 살아가는 동물도 아니다. 당신에게는 양심이 있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상상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다. 당신은 단순히 자연에서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깊은 수준에서 삶과 자연에 연결되어 있다. 비록 당신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론 사람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류 전체와 사회 전반에는 자연과 진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다. 인간 종족이 아직 그만큼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 종족은 여전히 원시적이고 부족적이며 여전히 생존과 서로 간의 경쟁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 인간 종족은 이 원시적인 상태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우주의 다른 행성들과 국가들 중에는 이런 진보를 이룬 곳도 있지만 그다지 흔하지는 않다. 우주의 생명체가 풍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런 곳은 그다지 흔하지 않으며 지혜도 그다지 흔하지 않다. 개개인 내면에 신이 심어놓은 알의 힘과 현존, 이것의 발현도 그다지 흔하지 않다. 마치 인간 가족 전체가 삶의 진화 과정에서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다. 당신들은 모두 초등학교 졸업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당신들은 모두 배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실수도 자주 저지른다. 그리고 비극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도처에서 결핍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당신 내면에 실제로 신이 창조한 것과 인류의 미래 잠재력을 고려하면 인류는 그다지 진보하지 못했다. 특히 지금은 인류가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우주의 다른 나라들이나 종족들과 교류하는 데 필요한 기량과 분별력을 기를 수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교류는 인류가 운명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인류가 직면할, 심지어 지금도 직면하고 있는 큰 문턱 중 하나이다. 당신의 일상생활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이 기상천외하고 믿을 수 없어 보이며 어쩌면 당신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 삶과는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당신의 영적 가족과 당신의 큰 공동체 삶은 당신이 이 시기에 이곳 지구에 온 이유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인류 전체와 인류 문명 전체가 미래에도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지구는 큰 공동체에 출현하고 있다. 이것은 인류 진화의 일부이다. 그리고 이 진화는 당신이 이곳에 살아있는 동안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두 가지 수준에서 산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각하는 수준의 삶과 아는 수준의 삶, 마음의 삶과 삶의 삶, 즉 당신 내면에 있는 영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두 가지 수준의 가족이 있다. 하나는 마음과 몸의 수준에서 연결된 세상 가족이고, 또 하나는 더 높은 수준에서 연결된 가족인 영적 가족, 즉 삶의 큰 목적과 삶에 연결된 가족이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신의 새 메시지의 음성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제 이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더 큰 차원의 자연과 현실을 알아가고 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당신의 큰 목적과 당신의 깊은 본성과 관련이 있고, 이 깊은 본성과 이 큰 목적을 실현하는데 지지하고 도와줄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지금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영적 가족을 이야기하며 다니지 말라. 영적 가족을 주제로 대화하거나 추측하지 말라. 그보다는 영적 가족을 당신 가슴속에 신성하게 간직하고, 아직 제대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적 가족이 당신의 깊은 삶과 더 큰 이해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라. 신성한 것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간직되어야 한다. 그것들을 토론하거나 논쟁해서는 안 된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화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 하며, 이야기를 꺼낼 때도 오직 특정 사람들하고만 해야 한다. 당신이 만나려고 기다리는 이들이 있으며, 그들은 깊은 수준에서 당신 자신에 대한 인식을 깨우도록 도울 것이다. 당신을 자극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현존이고 그들에 관한 어떤 것이다. 바로 당신의 연결에 관한 어떤 것이 당신 내면에 있는 태고적 기억을 자극하고, 당신이 큰 일을 하러 이곳에 왔다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자극한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것에 관심이 없거나 반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깨달음, 이 깊은 인식, 이 깊은 본성은 개인 차원에서 발견된다. 당신은 밖에 나가 아무에게나 이것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며, 어떤 수용과 인정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신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이다. 부름은 그저 당신이 음성을 듣고 어떤 것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아니다. 부름이란 더 크고 더 놀라운 어떤 것을 받아들이도록 평소의 인식과 상황에서 당신을 불러내는 때를 말한다. 그렇지만 이 부름은 매우 소박하다. 당신은 성자, 지도자, 아바타,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라고 요청을 받지 않는다. 부름은 매우 단순하고 매우 소박하지만 당신 내면에 있는 큰 현실을 말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큰 어떤 것을 하려고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크다는 의미는 웅장하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크고, 당신 내면에 있는 큰 인식과 동기를 일깨운다는 의미에서 크다는 뜻이다. 여기서 당신의 세상 가족과 당신이 이곳에서 지는 의무, 그리고 신에 대한 당신의 책임을 말하는 영적 가족,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있다. 이제 이것을 말해보겠다. 만약 제대로 돌아가는 가족이 있다면, 설사 매우 건강하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은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질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괜찮으며 이해할 만하다. 심지어 사회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하기까지 하며 당신의 지역 문화와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부름을 받거나 영적 가족에서 온 누군가를 만날 때 또는 자신의 본성과 세상에 온 목적에 근본이 되는 어떤 것이 내면에서 깨어나거나 자신을 흔들 때 이제 그 사람은 큰 책임과 의무에 응답하기 시작한다. 이 의무나 책임은 자신의 가족이나 지역 문화에 지는 의무나 책임보다 더 크다. 이것은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갈등을 일으킨다. 심지어 세상에 파견된 위대한 메신저들조차 자신의 세상 정체성과 큰 정체성 사이에서 이러한 갈등과 마찰을 경험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큰 목적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목적은 삶의 후반부에 드러났으며 신에 의해 자극받았다. 그들은 태어날 때 완벽한 것도 결점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심지어 그들이 인류를 위해 지녔던 위대한 선물조차 그들의 삶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드러나고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과 그들 가족 사이에서 또 가족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 그들은 신에 대한 큰 책임과 자신의 큰 부름을 이행하기 위해 가족에게서 독립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얽매이거나 제약을 받지 않아야 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만약 당신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나 당신 자신이 이 큰 부름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 부름이 진짜라면 당신은 내면에서 이것과 싸우게 될 것이며 가족 내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들은 지금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당신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도전은 비록 당신이 큰 부름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름을 따르는 것이다. 당신의 도전은 비록 당신이 그 부름의 현실을 확신할 길이 없고 그 중요성을 입증할 길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름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위험한 문턱이다. 여기서 많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을 제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의 압력에 굴복할 수도 있다. 단지 아들이나 아버지가 되거나 가족 구성원이나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굴복할 수 있다. 비록 신이 다른 어떤 것이 되라고 그들을 부르고 다른 어떤 것이 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라고 부르더라도 그들에게는 이리 할 용기와 신뢰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문화에서 오는 압박이 그들에게 너무 크고 강압적일 수 있다. 이것은 큰 문턱이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 큰 부름을 받아들일 만큼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대하고 마주해야 하는 맨 처음 만나는 큰 문턱 중 하나이다. 만약 당신이 자녀 중 한 명에게 이 부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거나 형제자매 중 한 명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 부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들이 더 깊은 본질의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과 관련된 매우 실질적인 위험이 있으므로 그들이 이 부름에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귀 기울여 그들의 삶에서 더 큰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 자신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큰 부름을 받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라. 이 부름은 드물다. 많은 사람이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별로 건강하거나 행복하지 않다. 많은 사람이 큰 박탈감을 겪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신의 큰 부름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중 누군가가 이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자기 삶의 큰 빛인 깊은 부름을 따르도록 그들을 지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깊은 부름을 따르는 데는 큰 위험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부름을 따르는 것은 당신이 거의 알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지만 당신은 시작해야 한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 가족 중 누군가는 당신 내면에서 독특하고 다른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볼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 삶에 있는 어떤 사람이 비록 자신은 직접 이 여행을 할 수 없고 그런 부름을 경험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신에게는 당신은 이것을 따라야 해. 당신은 이것을 믿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 내면에 있는 이 부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큰 이점이다. 부름을 받았지만 응답할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족에게 묶여 있고 의무에 묶여 있으며 자신의 기존 이해에 매여 있다.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땅에 묶여 있어 빠져나올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것과 같다. 그것은 큰 비극이지만 신은 모든 사람이 응답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마치 땅에 떨어진 모든 씨앗이 식물로 자라지 않는 것과 같다. 땅에 떨어지는 모든 도토리가 큰 참나무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참나무에 많은 씨앗이 매달린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큰 목적과 부름을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비록 신이 큰 목적과 부름을 활성화했고 그들에게 큰 인식이 드러날 때가 되었고 그들이 영적 가족 일원 중 한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혀 여기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부정하거나 몇 걸음만 내딛고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비극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자기 삶에 어떤 큰 것이 있음을 알았으며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로 인해 항상 괴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생 괴로울 것이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재미있는 일이나 즐길 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일단 부름을 받으면 당신은 응답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당신이 응답할 수 없거나 응답하지 않는다면 당신 삶에 어려움이 항상 따라다닐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응답하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 신의 새 메시지는 이 부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혀준다. 인류에게 변화와 어려움이 있는 이 중대한 시기에 큰 목적과 부름에 부응하려면 여기저기에서 뛰어난 몇몇 사람만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문의 과정, 영적 가족과 관계를 맺는 과정은 이제 세상과 공유해야 하는 어떤 것이 된다. 단순히 수도원이나 신비로운 가르침 등에서만 비밀리에 간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대다수의 사람이 새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고 그 중요성이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 메시지는 공유되고 널리 알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류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일어서야 하는 시기, 세상을 구하고 우주 삶의 현실과 마주하기 위해 단합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큰 공동체에서 온 생명체가 지금 지구와 접촉하고 있다. 인류는 문명의 진화, 인류의 진화라는 문턱에 도달했다. 이 문턱에서는 충분히 많은 사람의 내면에서 큰 자각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신의 새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이전에 전해진 신의 메시지들은 당신이 이 문턱에 대비하도록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새 계시가 인류에게 전해져야 한다. 이 계시의 일부는 부름의 과정, 입문의 과정, 영적 가족의 현실을 다룬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다. 모든 사람은 안정을 얻기 위해 또 인정을 받고 사회적 이득을 얻기 위해 과거에 집착한다. 하지만 새 계시를 받아들이고 계시의 시대에 산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다. 당신이 새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신이 당신 내면에 알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 내면에 알이 없다면 당신은 항상 집단의 일부로서 살아갈 것이다. 마치 소떼처럼 안정과 안보를 위해 또 확인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항상 무리를 따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소떼가 아니다. 인류에게는 큰 가능성이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알이 있다. 그들은 아직 알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알은 그들을 축복하고 보호할 수 있으며 큰 성취와 인류를 위한 큰 봉사로 안내할 수 있다. 새 계시의 시작점에 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종교와 영성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향상하기 위해 자신의 교육을 이용했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믿음, 자신과 세상에 대한 온갖 중요한 생각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용기와 겸손을 지니고 있는가? 누가 그리할 용기와 겸손을 지니고 있는가? 누가 자신의 깊은 본성과 영적 가족의 현실에 관해 배우고 인류가 지적 생명체로 이루어진 큰 공동체에 출연하는 것에 관해 배울 용기와 겸손을 지니고 있는가? 여기에서 전문가, 종교나 정부의 지도자를 찾지 말라. 그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과거에 두고 있으며 그들 중에 지금 인류가 직면한 큰 문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들 중 신의 새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신의 새 메시지는 매우 다른 현실이다. 신의 새 메시지는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단지 기존에 있는 것의 변형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개념들을 보고 나는 이 개념들을 이해해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른다. 마치 예수가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새 메시지를 일종의 속임수로 여길 것이다. 그들은 금과 돌을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계시가 전해져야 한다. 이 계시의 일부가 되어 여기에서 혜택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부름을 받아야 한다. 단지 여기저기서 뛰어난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이 바로 시작점에서의 도전이다. 메신저가 세상에 있다. 당신은 그를 부인할 것인가? 그를 거부할 것인가? 그가 가짜라고 믿을 것인가? 그에게 당신의 두려움과 믿음을 투사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것인가? 새 계시가 세상에 있다. 당신은 이것을 부정할 것인가? 이것을 회피할 것인가? 이것이 그저 수천 가지 가르침 중 하나라고 생각할 것인가? 여기서 당신은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 당신의 이성으로는 새 계시를 이해할 수 없다. 새 계시는 당신의 철학이나 신학, 사상, 종교 등 모든 것을 초월하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런데 당신에 관해 가장 진실한 것, 당신 삶의 현실인 것, 당신을 세상에 파견한 것 역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권장하고 찬양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당신이 성숙하게 되며 당신 삶을 움직이는 것이 큰 목적을 위한 것임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 삶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이 큰 산을 오르도록 당신을 부르는 것은 당신의 야망도, 당신의 심리작용도, 당신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이것은 더 큰 어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규모의 어떤 것에 응답하는 다른 누군가를 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지원해야 하며 그 사람의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 부름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상황이 너무 타락하고 불행하여 그러한 부름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 당신은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며 당신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로 당신 삶에서 부름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부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바로 당신 삶에서 부름이 일어나지 인류의 수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당신은 여기서 항상 낙담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응답하기 시작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돕기 위해 파견될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아주 일시적으로, 심지어 순간적으로만 당신과 함께하겠지만 그들은 모두 길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단지 당신이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올 것이고,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합류하여 이곳에서 당신이 자신의 큰 목적과 일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올 것이다. 지금은 이것이 틀림없이 당신에게 믿음의 문제일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에게 이런 일이 한두 번만 일어났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디에 살든, 어떤 문화에서 성장하든, 재정 상태가 어떠하든, 이것은 사실이다. 신은 단지 부유층이나 특권층에게만 베풀지 않는다. 사실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훨씬 더 가난한 환경에서 나올 것이다. 위대한 메신저들은 보잘것없는 가정에서도 부유한 가정에서도 태어났다. 이 큰 부름의 관점, 즉 당신을 세상에 오게 한 영적 가족과 큰 부름을 만나는 관점에서 보면 각각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영적 가족이라는 이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단지 큰 교육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 개념은 인류에게 새로운 것이다. 우주 지적 생명체를 이해하려면 당신은 영적 가족에 대한 이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큰 맥락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에게는 큰 연합이 있으며 심지어 우주의 다른 종족들 사이에도 큰 연합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마치 자신이 인간 부족의 일원일 뿐이고 한 국가의 시민일 뿐이며 삶에서 특정 산업과 연관된 사람일 뿐이고 세상의 가족이 자신의 전부이자 필요한 전부인 것처럼 여전히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당신에게 큰 연결이 있으며 심지어 인간 가족 자체 너머에도 큰 연결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큰 공동체에 관해 배워야 하며 영적 가족에 관해 배워야 한다. 그리고 오직 신의 새 메시지만이 이런 것들을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추측, 인간의 철학, 인간의 관념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신의 새 메시지는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다.
이것은 신의 창조물이며 인류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때맞추어 왔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라. 이 모든 것을 기존의 관념이나 가정이나 믿음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라. 그리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제쳐두라. 이것은 새로운 어떤 것이다. 이것은 새 계시이다. 계시 자체가 당신이 이해하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 삶의 큰 움직임은 여행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줄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큰 전환점에 인류에게 봉사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 즉 인류가 쇠퇴하는 세상에 직면하고 우주 삶의 현실에 직면하는 시기에 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신의 새 메시지는 이 두 가지 큰 문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큰 문턱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신의 새 메시지에서 알려주는 것은 당신의 큰 삶에 대한 모든 맥락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부름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부름을 받을 그 이유이며 바로 당신의 깊은 본성과 지금 이곳에 온 당신의 큰 이유에 현실과 본질을 부여하는 것이다.